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말하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을 앞서 살아왔는데, 앞서 살아온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은 다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말들은 내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마 수번, 수십 번, 수백 번의 말들을 내뱉었을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잘 전달해주고, 또 어떤 것보다도 직접적이면서 중요한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그 말의 표현에 대해서도 내가 내 마음이다라고 해서 함부로 바꾸거나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행복한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 말을 표현할 때 난 불행해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도 하나의 언어적인 도구이면서 기호로 나타내는 약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진다 하더라도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거나 오해할 만한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여서 자기 혼자만 다른 말을 사용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굳이 내가 내 말을 바꾸고 싶다면,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면 다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약속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KBS에서 오랫동안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리고 아나운서 대상도 받으신 김재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마음 말하기 연습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백김치 같으면 좋겠다. 나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또 잘 발효된 말이면 더 좋겠습니다. 때로는 겉절이도 맛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생각 속에서 숙성되고 발효된 깊은 맛을 드러내는 말이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이 집사님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백김치처럼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하고, 동시에 어떤 말이든 특히 성도라면 그 말이 곧 우리의 영성과 품격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은 한 번 더 날 돌아보고 또 상대를 배려하면서 진정성 있는 말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 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남매들은 이스라엘 베단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베다니와 좀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들 남매의 오빠 나사로가 위독하게 되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간곡한 요청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절 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처음부터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남매가 급히 예수님께 와주십사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여전히 요단강 건너편 그 계시던 곳에서 굳이 이틀을 더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애타는 마음을 보시고 시급한 일임을 아시고 당장이라도 오셔서 고쳐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마치 일부러 이틀이라는 그 시간을 더 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7절과 11절 두 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입니다. 예, 바로 이 7절 또 좀 떨어진 11절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베다니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마중 나온 그 마르다와 집에 있던 그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는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 무덤 앞에서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내 오빠가 죽은 지가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불러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수족을 배로 봉인채로 걸어 나오는데 얼굴도 수건으로 쌓여 있는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이전 11장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일 만에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가 날 이 시체, 이 나사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살아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복되고 있는 의미의 표현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장 40절 4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믿으면. 자, 한 번 더 성경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서 본문 40절과 43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표현이 보일 겁니다. 맞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 이 말씀 큰 소리죠. 여기서 말이나 또 이르되 이 말씀, 이와 같은 의미의 표현을 헬라어로는 포네라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43절에 나오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신 이 포네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들어있는 위험 있는 소리,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죽음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외과적으로 수술을 했다든지 내과적으로 치료를 했다든지 정신과적으로 상담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과정은 오직 권위 있는 말씀, 그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언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포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창세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도구는 포네, 바로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세상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좀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 에스겔서를 보시면 역시 말씀으로 그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뭘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에게, 이미 뼈밖에 없는 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 하리라?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널려있던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돋고 그 마른 뼈에 생명이 불어넣어진 방법은 맞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권위 있는 말씀, 이 포네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폭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데 그때도 역시 포네,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도 달리다굼, 포네,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상여에 매여 나갈 때에도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포네 말씀하심으로 그 죽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포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인 죽은 자들까지에게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잘못된 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걸어 나오도록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말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셨던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폰에 나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창조적인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몇 군데에는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독한 마음을 묻고 한강까지 찾아오신 분들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전화를 들어서 자신의 말, 엉어리진 말, 속상한 말, 힘들었던 말 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전화에서 그 지친 영혼, 힘든 그분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가져라고 말을 해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 생명의 전화를 든 사람들은 약 70%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상명령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 그 명령은 곧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특히 잠언을 보시면 이 말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말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아니 잘 살아있는 불길도 다시 꺼져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말이 예수님처럼 차가운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를 살려내는 생명의 폰에 생명의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힘든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말의 힘, 소문,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섰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야기 자체가 벌써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정말? 그게 가능해? 그 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잘 마치고 나오는데 조금 좀 흩어지고 이상한 차림의 여자가 마당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 말이 저 목사와 나는 불륜 관계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분 복장이 이상하고 말도 횡설수설하고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죠. 더군다나
본인의 입으로 본인을 불균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분이 매주일 찾아오는 거예요. 매주일 찾아와서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떤 날에는 너덜너덜한 스케치북에다가 크게 써서 자기는 목사의 숨겨둔 아니라고 써놓았던 것입니다. 이걸 한 달 내내 한 겁니다. 성도들이 처음에 믿지 않죠. 담임 목사님을 오랫동안 알아왔고 함께 지내왔고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역시도 성도들의 반응을 알고 또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 때마다 부교육자를 통해서 돌려보내고 내어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는 말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 아니 실제 불륜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문제가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말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뭐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목사님과 그 여인이 불륜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아니,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조금 이상한 그 여자의 그 말에 의해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서로들에게 진정을 담아서 아니라고 말했지만 끝끝내 믿어주지 않았고, 아니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날벼락이죠. 말이 그렇습니다.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잘못된 말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아니 누군가를 저주할 때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 말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고, 생각하지만 말이란 힘이 있어서 없던 사실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던 사실도 없던 일로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셔야 하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전도를 하는데 같이 전도하러 갔던 집사님이 그 아파트 평상에 앉아있는 약간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더니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아이고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뭐요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 믿는다면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도 천국 안 믿는 건데 뭐 그리 발끈하세요.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기왕이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처럼 부정적 소문의 말도 착각을 하게 되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믿습니다. 아셔야 하는 것은 말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말단 직원에게 직장 상사가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당신 구제불능이야. 그만둬 라고 하는 말 한마디는
살려고 발부둥치는 한 생명을 꺼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던 미혼모가 안 돼, 도와줄 수 없어, 자업자득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살아보려는 그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집사님, 권사님, 교육자들에게 위로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교회 일을 하고 싶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아야 할 한마디는 책망이 아니라, 질책이 아니라 천국 방언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미 반 감사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니 여러분의 매일 일상에 이런 천국 방언이 여러분의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미 반 감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끝났고 가을인 줄 알았는데 겨울의 시작이 이른 것 같습니다. 짧은 인생, 쓴소리보다는 격려와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전하는, 축복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축복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자비한 말 한마디로 누구를 억누르고 상처를 줄 수도, 아니 반대로 우리의 축복된 말로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죽었던 자가 부활하여 온전한 생명을 얻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이 사용한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폰의 그 작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그런 능력 있는 말, 그런 생명력이 있는 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다시 한 번 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리시려 죽은 생명을 살리시려 상한 마음, 지친 마음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려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말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처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 살리는 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